안식함의 삶을 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함의 삶을 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불안해하죠. 내일을 두려워하죠. 많은 젊은이들은 직장을 두려워하죠.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내일을 살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고 아무데나 죄를 짓고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많이 타락한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날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두려움 가운데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오늘만 살고 싶다. 오늘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일을 없이 여기고 내일은 없다고 많이 사람들이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새로움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허랑방탕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새롭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더욱더 더 발전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안에 죄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발생됐다. 지금 일이 발생됐다. 지금 아담이 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고 있어요. 사람들이 숨고 있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죄의식 때문에 계속 죄의식이, 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잡기 때문에 숨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뭐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돈을 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거 듣기 싫다고. 그런 거 듣기 싫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렸나요? 그 사람 무슨 돈을 꿔달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을 들으면 막 학을 떼면서 막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막 핀잔을 놓기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으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것처럼, 내가 오늘만 사는 것처럼 내일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기획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래 술에 빠져서 많은 허랑방탕한 죄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늘의 쾌락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문맥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때문에 행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해라. 그런 부담감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수고스러운 것, 내 삶 속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내가 학생 때도 그 짐이 있었고, 어릴 때도 짐이 있었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저 자식과의 갈등도 있고, 지금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상사와의 갈등, 회사 직원들 간의 갈등, 이 땅에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 모든 체제 디자인을 그들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체제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짐들밖에 되지 않아요. 경쟁 구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 수많은 짐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런데도 취업이 안 되고, 그것이 수고스러움이에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가진 모든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뭡니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개역개정은 쉬게 하리라 되었죠. 이 쉬게 하리라. 킹제임스는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은 두 가지겠어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제7일 날에 안식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깨졌어요. 안식이 깨뜨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될 때 그분이 또 뭐합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섞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식하심이 나의 안식함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얼마나 수고스러운가,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 부담감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말씀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해서 교회로 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해서 목사로 인도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해서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가르침, 어떤 이론, 어떤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그런 교리로 사람을 인도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 저 사람이 참 성품이 좋더라, 인격이 좋더라, 저 사람 유명하다, TV에 나왔더라,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 누구에게 인도하라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라. 예수님에게 인도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간다고 안식이 있느냐?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님의 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 목회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를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어떤 교리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성경을 내가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목적으로 그 교회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도마가 있어요. 나 못 믿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면서, 베드로 너도 봤다면서, 마리아 너도 봤다면서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 아무리 그 얘기해도 그 얘기일 뿐이겠지. 난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실제 내가 만져봐야겠다. 그래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제자이면서 도마였어요. 제자 도마였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많은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잡기 때문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떤 환상이겠거니 허상이겠거니 주님의 어떤 메시지겠거니 그렇게 여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온 거예요. 도마가 놀랐습니다. 눈앞에 다가옵니다.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 넣어봐. 내 손에 넣어봐. 이 상처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만져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엄청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훌륭하게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죠. 복음 전파하면서 잔인하게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강력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양손에 못자국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못자국이 아물지 않고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에 넣어볼 수 있었던 것이, 옆구리 창이 찔려가지고 심장을 관통한 그 큰 구멍이 났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소생하고는 다른 거죠. 부활은. 우리가 여기서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못자국이 있어요. 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것이 있어요. 심장이 끊어졌어요. 힘줄이 끊어졌어요. 혈관이 다 파손됐어요. 그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 있어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지만 극심한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고 그냥 숨이 그냥 막혀버립니다. 뭐 죽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 다리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걸어오시고 있어요. 뼈가 부러져 있어요. 신경들이 다 끊어져 있어요. 인대가 다 끊어져 있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걸으세요. 예수님 아파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도마의 손을 잡았어요. 구멍난 손으로.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랍니다.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육체에 임하니까, 부활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입으니까는 육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한 고통, 그죠? 부러지고 우리 가시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구멍이 뚫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 육체에 임하니까는 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다 끊어져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육체의 어떤 한계, 육체의 종력들, 육체의 소욕들, 막 욕하고 싶고 막 거짓말하고 싶고, 어떤 종력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막 먹고 싶고 절제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부활의 권능이 육체에 임하니까, 부활의 몸체가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구멍이 있든 말든, 육체 심령이 끊어졌든 말든, 더 이상 사람의 피가 예수님 몸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피의 생명이 있다잖아요. 사람의 피가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은 우리 위해서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님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심장 안에 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십자가에서 다 쏟았어요. 창이 찔리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진해까지 다 흘러나왔어요. 그죠? 영화 보면 뿜어져 나오잖아요. 피가 남아있는, 심장에 남아있는 피가 뿜어져 나와요.
막 진에게 막 질질 흘러나와요. 기름이. 몸에 있는 기름까지 막 흘러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이 뚫렸고 옆구리 뚫렸고 발이 뚫렸고 그냥 걸어오면서 아무런 통증도 없이 편안하게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안 편해 보이는데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안식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바로 안식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어떤 정욕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것을 뛰어넘게.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어요? 모든 문을 잠궈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체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몸체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벽도, 어떤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는 육체는 부활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벽에 부딪혀요. 가다가 잘못하면 부딪혀요. 저도 책을 읽고 가다가 막 부딪힐 뻔했어요. 막 넘어질 뻔했어요. 여전히 이 육체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육체는요, 이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부딪힐 수 있어요. 육체를 막 체감할 수 있어요.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육체가 어떻게 부활의 몸체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라고요? 예, 바로 안식을 준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부활했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나 자신. 진짜 나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이죠. 예수를 믿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하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나와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나와 안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육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나 느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내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끌려다녀요. 화가 나게 막 옆 사람이 막 그러면 화내요. 그게 난 줄 알아요. 이건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화를 따라가 버려요. 우리 감정이 우리가 아닌데, 진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이 우리다. 우리 영은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창세기에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탄생하면서, 재창조되면서, 새롭게 창조되면서 안식에 들어가요.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무거운 짐을 좀 덜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해결점이 뭐냐? 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영으로서 부활했구나. 죽어 있었는데 이제 영으로서 부활했다. 부활의 능력 뭐라고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내가 연합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나 부활했지. 내 영이 부활했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문제가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곧장 나는 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예수님 나를 붙들고 있지.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시요. 도전해야겠다. 한번 부딪혀봐야겠다. 극복해봐야겠다.
이런 이상한 용기가 막 샘솟기 시작해. 영을 내가 집중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영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보다는 그냥 어떤 선행만 배웠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선행 참아라, 그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참아야 되고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인데,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참아라. 마치 학교에서 잠 올 때, 공부하는데 잠 올 때 허벅지 막 꼬집잖아. 육신적으로 막 참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참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부터 내 속사람이 진짜 거듭났다, 부활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생명력이 안식을 줍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내 안에 밀려오는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고군분투하는 삶이 우리 삶이 아니고,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고,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안식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안식의 삶으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그것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맞습니다.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 안식에 못 들어간, 여기서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직분을 많이 받아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여전히 이 땅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이 한 절에서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직장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할 때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참 안식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네 안에 있다. 아, 그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겠네요? 그래, 내가 네 안에 있어. 너의 생각들, 네 마음들, 네 감정 내가 다 느끼고 있어. 주님이 나의 안식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나 안식하고 싶어. 쉬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평안함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것에 목적 두지 말고 예수님께는 목적 들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식함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것입니다.